오늘 열왕기하 6장 1절로 7절 말씀을 가지고 이 무더운 여름철이라 어디 빠졌느냐 이러한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969년 8월 22일 이제 일본에 배를 탔던 27살의 김정남이라고 하는 부산 사람입니다. 오후 4시 좀 넘어서 그 배절 위에 올라갔다가 갑자기 배가 기우퉁함으로 바다로 떨어지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야 어적거리며 수영할 줄 아니까 했지만 그 거친 바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눈앞에 물체가 하나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가서 보니까 거북이에요. 그리고 왼손을 또 올려놔도 가만히 있는데 상체를 올려놓고 이제 거북이의 목 부분을 잡고 있는데 너무 세게 잡으면 물속으로 들어갈까봐 아주 가만 그렇게 시간을 보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개를 물에다 잠그고 헤엄을 치고 그러면서도 물속으로는 들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16시간 만에 이제 배에 발견이 되어 구출받게 되었고 이제 APR 통신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통신회사인데 전 세계로 알려지게 되었고 그는 기자들 앞에서 이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 기도해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증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제 487만 대가 피서 장소로 움직였다고 하는 뉴스를 접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로, 강으로, 계곡으로, 산으로, 그리고 공항에는 동남아 세계로 이제 빠져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은 날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시험에 빠지거나 저 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나 이단 종파에 빠져가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을 맞이했기 때문에 지난 주간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휴가를 가고 앞으로도 또 휴가들을 떠나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휴가를 보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도끼가 빠진 원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4절 5절 같은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드디어 그들과 함께 가니라. 우리가 이단에 이르러 나무를 베더니 한 사람이 나무를 벨 때에 쇠고가 물에 떨어지니라. 이에 저리되 내 주여 이는 일로 것이니라 하니. 아멘. 그러면 여기 보세요. 이제 열왕기하 2장에 보면 길갈, 베델, 여리고 신학교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 당시로는 선지학교지만 교장은 엘리사예요. 이 생도들이 여기가 좁으니까 요단강으로 가서 나무로 이제 신학교를 크게 짓고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가라. 아니 선생님도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으로 내려갔고 도끼로 나무를 짓다가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 깊이 빠져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박 목사는 다치기 전에 이 겨울이면 도끼로 나무를 찢게 됩니다. 근데 도끼가 대부분이 이제 10번, 12번 찍으면 그 자루에서 빠져나가기 쉽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면 도끼 날을 양쪽으로 붙잡고 땅을 겨울이니까 얼어 있잖아요. 아니면 돌에다가 여러 번 치면 약간 빠지던 도끼가 정상으로 돌아와요. 그럼 또 나무를 찍는 거예요. 여기 도끼가 빠진 것은 빌려온 도끼다. 그 도끼의 성격을 알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무를 계속 찍다 보니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요단강에 깊이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가 신랑이로다 하니까 나가서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가 졸다가 자다가 일어나니까 이제 기름이 떨어진 거예요. 그제서야 시장으로 가서 기름을 사가지고 오니까 문은 닫혀져 있고 내가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바깥 어두운 곳에 던져 슬피 울게 하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인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저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 이단 종파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준비를 해야 되는데 하나는 말씀 준비입니다. 예배서 6장 10절 이하에 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 그랬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의의 신배를 붙이고 진리의 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성령의 검, 곧 말씀을 가지고 이제 사탄을 물리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감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주 이용하게 됩니다만 계시록 1장 3절에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은 성경을 하루에 3장씩, 주일날은 5장씩 읽기만 하면 1년이면 신구약 1189장을 다 읽을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미국 웨스트 다코다에 가면 그 높은 산 벼랑으로 되어 있는 큰 바위, 거기에 이제 미국의 역대 대통령 4사람을 조각해 놔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조지 워싱턴이에요. 바로 그는 초대 대통령이고 성경에 손을 얹고 대통령 취임을 했고 그 말씀 중심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 제퍼슨 대통령, 그는 성경을 근거하여 독립선언서를 이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16대 대통령 에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남북전쟁 8년 동안 전쟁하여 흑인을 노예에서 해방을 시켰고 그의 일생은 5시에 새벽에 일어나 30분 성경 읽고 30분 기도하고 이제 직무를 감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째 대통령은 루즈벨트입니다. 그는 이제
네 번째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 역사상 처음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번째 4년씩이니까 12년 3번 하고 네 번째 대통령이 되어 2년 하고 세상을 도중에 떠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말씀 중심에서 미국의 대공황이 왔을 때 해결했고 백성을 사랑하되 성경 중심에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내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무장할 때, 준비할 때 이제 시험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나를 부르라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숨을 쉬지 않으면 생명을 지탱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신앙인이 기도로 준비할 때 시험을 이기고 모든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국과 독일이 전쟁할 때 전쟁이 일어나자 모든 영국 국민들은 양식을 집안에다 숨겨놓습니다. 그때 처칠이 방송을 통하여 말하기를 여러분이 식량을 쌓아 놓으면 여러분의 아들들은 전쟁하기도 전에 굶어 죽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쌓아놓은 양식은 독일 군인들이 이제 가져가게 될 것입니다. 처칠의 말을 들은 국민들은 런던 시민뿐만 아니라 영국 국민이 양식을 내놨는데 산더미처럼 쌓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처칠은 국민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 날짜를 선언합니다. 처칠은 웨스트민스터 사원에서 여러분 영국에 이름 있는 사람들이 그 사원에 묻혀 있습니다. 박 목사는 20여 년 전에 거기를 직접 가본 적이 있는데 독일 비행기 전투대가 수백 대가 런던을 공격하기 위해서 이제 달려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비행기끼리 충돌을 하고 총을 쏘고 수백 대의 독일 비행기들이 영국 오기도 전에 바다에 빠지고 말았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기도할 때 나라를 지킬 수가 있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독기가 빠진 원인은 준비가 없기 때문인데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바쁘다는 것 때문에 이제 교회 모든 예배와 봉사와 충성과 전도와 헌신하던 사람들이 세상에 빠지게 되면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할 때 이제 세상 유혹 그리고 시험에 빠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드기가 교실에서 친구 도시락에서 김을 몰래 이제 하나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친구가 선생님에게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누가
이 도시락을 다 먹었냐? 걔는 도시락을 다 먹었다고 말을 했거든요. 걔의 만들기가 하는 말이 김만 제가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생님이 김만제 나와 그랬다고 하는 유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도끼가 빠진 결과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본문 5절 한 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나무를 뺄 때 스스로가 물에 떨어진다. 이에 외쳐이르되 내게 주여 이는 밀려온 것이니라. 아멘. 바로 도끼가 빠진 결과. 우리 신앙인이 시험에 빠지고 세상에 빠진 결과 어떻게 나타나느냐? 여기 보면 목적을 잃고 무기력하게 되는 거예요. 요단강을 간 목적이 뭡니까? 나무를 베어 신학교를 크게 짓고 공부하려고 했는데 도끼를 물에 빠지게 되거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목적을 잃어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의 모든 공식적인 예배에 참여하고 헌신, 충성, 봉사, 전도 일하는 사람들이 저 주일날 한번 나와서 예배 드리거나 이러면 바로 도끼가 물에 빠진 것처럼 이렇게 무기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재산상의 손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도끼는 빌려왔다고 그랬습니다. 5절에서. 여러분 지금 도끼 하나 얼마나 가겠어요? 5만 원? 여러분 2600년 당시 철봉업이 발달 안 될 때의 도끼는 상당히 귀한 거예요. 뭐 10만 원 간다. 그 50만 원 주면 되지 할 수 있겠죠. 그러나 2600년 전의 돈의 가치라는 것은 지금의 10만 원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믿음 생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세상을 떠나 이제 시험에 빠져갈 때에 이런 재산상의 손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새롭게 하소서나 많은 간증자들이 간증하는 걸 들어보면 이제 바쁘다는 것 때문에 사업이 잘 된다는 것 때문에 세상으로 빠졌다가 망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들어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도끼가 빠진 결과는 무기력하게 되고 재산상의 손해가 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2010년 8월에 강태안이라는 80대 신분이 KBS다가 270억을 바쳤어요. 전찰로 200억, 평택에 있는 16,000평, 그리고 용인에 있는 빌라 83평, 270억을 방송국에다 바쳤다. 그런데 그때 신문에 난 걸 보면 2009년도 7월에 100억을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지역에 또한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양에서 고등학교 5학년까지, 우리로 말하면 초등학교 5학년 다니다가 남한으로 넘어온 거예요. 안 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시장에서 장사도 했고 문수업도 했고 제3한강역 다리 놓을 때 거기서도 일했고 그 제3한강역 건너편에 땅을 그 당시 2,000원씩을 주고 몇천 평을 사놨는데 그 나중에 엄청난 돈이 됐다는 겁니다.
아들 하나 딸 넷인데 다 대학 시키고 결혼을 시켰어요. 근데 그의 아버지가 자녀에게는 유산을 남겨주지 말라고 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회 방송국에 이제 합쳐서 370억을 이제 바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를 위해서는 먹는 것, 입는 것 제대로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2010년도 그의 몸이 좀 아파서 제주도로 가서 살고 있다고 하는 데까지 신문에 나왔던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끼가 빠진 결과가 목적을 잃어버리고 무기력하게 되며 그리고 세상상에 손해가 온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빠질 때 이런 어려움이 온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도끼를 건진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여기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어디가 있느냐매 그곳을 보이는지라. 엘리사가 나무가지를 베어 물에 던져 촛불을 떠오르게 하고 이르되 너는 그것을 씹으라 하니 그 사람이 손을 내려 그것을 씹으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어디 빠졌느냐?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꺾고 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어요. 기적이 나타납니다. 그 도끼를 이제 집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3일 동안 광야로 나갔어요. 흰 광야에 나갔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다 발견한 물을 보니까 마셨는데 써서 먹을 수가 없는 너무 원망한 거예요. 그때 모세가 나뭇가지를 꺾고 던졌더니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 양쪽에 나뭇가지는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절망을 소망으로, 실패는 성공으로, 슬픔은 기쁨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르헨티나하고 칠레, 목사야 남미 지역에 많은 교회에서 집회를 했기 때문에 가본 현장들이지만 지금부터 125년 전만 하더라도 칠레하고 아르헨티나는 전쟁을 그렇게 1년에 몇 번씩 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양쪽 지도자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이 나서서 이제 안데스 산맥 2300m의 그곳에 예수님의 동상 십자가를 만들어 세우자고, 그래서 양쪽에서 전쟁 무기로 사용했던 것들을 다 녹여가지고 예수님의 동상을 크게 만들고 십자가를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브라질의 리오에 가더라도 그 예수님의 동상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 가서 의뢰 사진들 찍게 되고 저는 집회하면서 거기를 올라가본 적도 있었거든요. 바로 이 십자가 예수님의 동상을 세워놓고 나서 125년이 넘도록 아르헨티나하고 칠레는 전쟁하지 않고 화목한 형제처럼 지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죄 문제, 인생의 문제, 죽음의 문제 바로 해결받을 수 있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밑에 내려놓을 때 해결받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이야 전기톱으로 아무리 굵어도 삽시간에 나무를 베어내는, 그러나 옛날 방법은 도끼로 나무 밑을 찍는 거예요. 계속 한 60% 뭐 70% 남짓 찍은 다음에 도끼의 뒤로 그 나무를 때리는 거예요. 그럼 밑에가 부러지면서 나무가 베어져요. 이 파워, 도끼의 등이 이렇게 힘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연약할 때가 이를 때가 없잖아요. 가룟 유다는 은삼십에 예수님을 팔아버렸죠.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 모른다고 맹서하고 저주하고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은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싸웠죠. 그런데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능력을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나가 외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귀신이 물러가고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위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세상 것들이 우리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모든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고 그리고 날마다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여기 도끼가 물에 빠진 이제 원인은 준비가 없기 때문에, 그 도끼의 성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원인이 뭐냐? 우리가 말씀 준비, 기도 준비하지 않을 때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고, 도끼가 빠진 결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무기력하게 돼요. 아니 신학교를 지나와서 도끼가 없는데 어떻게 지내? 그리고 재산상에 손해가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신앙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세상에 빠질 때 무기력하게 되고, 그리고 재산상에 손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 한 걸음 떠나가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끼를 건지는 방법은 여기 나뭇가지로 하여금 도끼가 떠오르게 했는데 바로 그것은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바로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해결받고 이제 놀라운 승리할 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 영광을 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남김없이 쏟아주신 그리스도, 바로 주님 지신 십자가를 통하여 제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통하여 하늘의 소망과 영광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월 첫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어디 빠졌느냐고 하시는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시험을 이기고 실패를 이기고 어려움을 이기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